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갈등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던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고부간의 문제들,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풀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도 좋은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들, 딸을 미국에 두고 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어느 날 어머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의 초청을 받아서 LA 공항에 내렸더니 딸이 마침 공항에 마중이 나왔어요. 먼저 딸 집에 가서 며칠 머물게 되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사람은 딸이 아니라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위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빨랫감을 뒤적이더니 세탁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참 기특하기 짝이 없어요. 사위 등을 두들겨주면서 고마위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보내다가 이제 아들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부스럭부스럭 거려요. 부엌에서 덜그덕덜그덕 거리길래 눈을 떠보니까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들어왔더니 이 빨랫감을 만지고 빨래통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뚜껑이 확 열립니다. 가슴이 벌컥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며느리 아기를 앉혀놓고 나서 나무라는 겁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우리 아들 이렇게 안 키웠다. 한참 며느리 아기를 나무에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습기가 짝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그러면 머릿속에 긍정적인 그림이 지나갑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그림이 지나가는가요? 옛 속담을 찾아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된 속담을 보니까 긍정적인 속담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뒷발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며느리 자라 시어머니 되니 시어머니 티를 더 내더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나쁜 시어머니 배제하는 아이 자꾸 낳으라고 하더라. 우리나라 속담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 격언에도 보니까 어머니는 요람을 흔드나 시어머니는 가정을 마구 흔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요즘 보니까 최근에는 며느리 구박에 시달리는 시어머니들의 그런 하소연들도 종종 많이 있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리브가의 집안에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고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되어지는 리브가의 그 심정이 어떻는지 성경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이후부터 시어머니인 리브가와 그리고 이방 여인 그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죽을 맛이더라. 인생살이 사는 맛이 안 난다. 진절미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고부관계로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어진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고부관계의 아름다운 한 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역사상에 수많은 고부들이 있었지만서도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사실 아름다운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에요. 이토록 어머니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듣는 이들의 그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을 남기는 아마 이런 고백은 없을 겁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고부관계의 고백입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딸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학원 강사래요. 영어 학원 강사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를 하나 보죠. 어느 날 딸이 국제 결혼을 한다고 시커먼 녀석이나 코 큰 녀석을 데리고 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서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딸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딸아, 우리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것이야.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좋은데 엄마와 아빠가 동의해 줄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살다 보면 너의 신랑감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그러나 네가 동의를 할 때만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랬더니 딸이 눈을 휘둥그레하게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뭐 당연한 걸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랍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연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서로 양방 간에 계약을 했더랍니다.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둘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나 형제, 친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랑곳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만남만은 아니죠. 두 가족, 두 가문, 두 전통의 만남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이 없는 그 결혼, 그 결과를 좋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서도요, 부모님들이 극구 반대해서 한 그 결혼 깨지는 가정을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살다 보면 화끈하죠. 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감추어 두었던 문제들이 속속 하나씩 드러납니다.
속에 있었던 그 상처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는 내 감정이었나 봐. 그게 사랑이 아니었나 보지. 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깨끗이 끝내자. 이혼하자. 그리고 그 가정을 깹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부부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늘 말랑말랑하기만 하지 않는 건지, 얼마나 이게 여러분 달콤한 것만은 아닌지, 쉽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결혼이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 가족의 양쪽 가문의 이모저모를 골고루 잘 살펴서, 그리고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분이 서로를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도 이거 참 지혜로운 것이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은요, 이것 사실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결혼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들은 수없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벤트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선사해 줍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던가요? 미국 사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필이 아닙니다. 감정적 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적이고. 여러분, 총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관계, 이 결혼관계에 상징적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시어머니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이 왜 우리 가족 안에서 무섭게 이렇게 싹트시 나오는 걸까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보면 성경적인 결혼관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하시죠. 떠나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깨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얘들아, 너희들이 언젠가는 분가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우리 집안의 가문, 가풍도 좀 익혀가면서, 그래서 서로가 좀 친해진 다음에 몇 년 후에 분가해서 너희들끼리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반대로 하면 좀 어떨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결혼해서는 두 사람이 아웅다웅 사랑도 하고 부부싸움도 해가면서 두 사람이 더 뿌리가 깊어질 때까지 분가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하나씩 둘씩 생길 때에 이제 집안의 부모님 앞에 들어와서 이제 손주 손녀도 좀 봐드리고 사랑도 해주고 가족들과 조금 더 친숙해지는 기간을 몇 년 가지고 나가서 또 떨어져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배우자가 더 우선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성경적인 원리죠. 근데 서양에서는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 가치관을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부모님들 가운데는 사실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저놈의 자식 뼈골 빠져서 키워놓았더니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마누라밖에 모르는 건 문제이지만은 제 마누라가 제일 우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한국적인 전통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경적인 교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이 설교가 오늘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시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시부모님 편에서 이 시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병적인 태도가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옳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우리 자녀들은 모자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르쳐야 돼. 늘 간섭하고 그리고 늘 개입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 의식과 그 태도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완벽주의죠. 심지어 내가 이루지 못한 보상 심리까지 발동되어져서 내 인생의 그 보상을 내 큰아들, 작은아들, 자녀들, 아이들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어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경우에는 과잉 보호형 부모들도 계셔요. 결혼한 후에도 자녀들이 스스로 그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꿈을 이루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가정의 그 미래를 행복하게 자녀들에게도 열어주는 것인데, 그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가 간섭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그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그 도움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녀들을 통제하는 그 통제 수단으로 물질을 이용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너희들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유산 한 푼도 없는 줄 알아. 지금 누가 이렇게 옆으로 콕 찌르네. 당신이 그러고 있잖아 하고 제 눈에 지금 다 보였어요.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태도입니까? 유산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온갖 효도란 효도를 다 하려고 하는 그 흉내. 여러분, 이런 자식의 태도도 잘못되었지만서도 몇 푼의 돈이나 유산을 미끼로 해서 늘 부모를 바라보게 하고 부모 그늘 안에서, 그리고 늘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과 사랑과 그 효도는 결국 천박한 것이 되고 마야 말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을 통제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통제권 안에 두려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 교우들과 함께 신방을 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시간 틈틈이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점심 먹는 시간인데 점심은 안 먹고 집에다 전화를 하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가 보다 보았더니 웬걸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5가정 신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3가정 신방하고 점심 먹고 있어요. 2가정 더 신방하고 집에 얼른 들어갈게요. 아니, 왜 그러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라기 움직이는 그 모든 동선 시간대대로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가 확인해야만 마음이 안정된다나?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데요. 이 정도도 신뢰가 없는데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잘못된 거죠.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은요,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쥐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조종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부부간에도 지나치게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꾸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사랑이 변질된 거죠. 이것이 사랑의 타락입니다.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며느리 편에서 볼게요. 며느리 된 분들에게 오늘 성경 몇 가지를 좀 나눠봅니다.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집안에 일어나는 소소한 많은 갈등의 중심에 사실 며느리가 서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성경의 교훈을 불평의 기회, 핑계로 삼아라, 이런 말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는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라 가르치고요, 내 부모님이 기력이 떨어지고 연약해지시면 무겁게 마음을 먹이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분들의 육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효도하는 일에는 동서고금,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시부모님에 대한 건강한 자바성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선입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시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적이다,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가로막고 있는 나의 라이벌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건강한 자화성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으면 심리적인 의존, 경제적인 의존을 하지 말아야 되죠. 마마보이나 파파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거리감을 주는 그 용어 자체를 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딸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딸이 뭐 몇 년 있으면 시집 가려고 그러겠죠.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뭐 사위를 먼저 저한테 보여주겠죠. 데려오겠죠. 그러면 좀 궁금하고 좀 기대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이 사위가 나를 처음 만날 때 나를 뭐라고 부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장인어른이라고 부를까, 아버지라고 부를까,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사위가 날 보고 이왕이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첫날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장인어른 그러면 저는 대뜸 그 다음날 이혼시키려고 그래요. 아버지라는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시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왕이면 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좀 부르면 어떨까요? 시자 붙이고 상처받으면요, 그때부터 시자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시자만 받으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시편 나오면 죽어도 안 쳐다보고 안 읽는데요. 나무를 묻히다가 시금치,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시자 상처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독특한 결혼 예식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성혼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가 부부가 되어졌으니 이제 내려서서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먼저 신부 부모님한테 가서 나란히 서게 합니다. 똑같은 결혼이지만서도요, 자식을 장가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과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시집 보내는 부모님한테 먼저 사위되는 녀석이 정중하게 인사말을 준비해서 읽게 해요. 지금은 예식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쉽진 않는데, 교회에서 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따님을 이토록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염려가 되시겠어요. 이 지구상에 20억의 가정들이 있을진데, 그러나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친아버지로, 친어머니로 제가 잘 모시고 섬길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이제 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부모님 앞에 나란히 서게 한 다음에 이제는 신부가 정중하게 인사말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개씨를 이렇게 늠름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꾹뻑 인사를 해요. 결혼 예식 순서 가운데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지 몰라요. 그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가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부모님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늘 전화로 해서 안부로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자식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큰아들, 둘째 아들 참 반듯하게 잘 컸어요. 이 첫째 아들과 두 아들은요, 늘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다 분가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되면 큰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당신 집으로 오게 해서 토요일은 같이 시간을 보낸대요.
같이 영화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전 식구들이 일개 소대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부모님께 와서 인사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손주 손녀들 머리 쓰다머주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이 아이들이 인사 꾸벅하고 간답니다. 근사한 가정이죠. 멋있는 가정이죠. 여러분,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늙어가시는 부모님과 며느리들이 좀 대화를 하려고 유도해야 되고 이 대화가 자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그러네요. 요즘은 뭐 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찜질방도 자주 가는 것이 눈에 띄어져요. 찜질방도 가고 동네 목욕탕도 좀 가고요. 동네 목욕탕에 가는데 옛날에는 보면 세숫대야씩 하나씩 이렇게 끼고 가슴에다가 끼고 둘이서 같이 목욕도 많이 했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하고 자부하고 완전히 홀레당 벗고 목욕을 하고 이거 굉장히 스물스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요. 뭐 거시기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느냐고 껄껄 웃으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재밌다고 해보라고. 등도 밀어주고 안마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섭섭증이 쌓여져 가지고 일주일, 2주일 동안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아. 안부도 없어. 대화가 단절되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남편한테 해대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 선택할래? 당신 마누라 선택할래? 아니 이게 무슨 선택할 일입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당신 마누라는 이 아내로서 이 세상에서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남편이 있어요. 이 고부간의 문제에 남자분들의 그 처세술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남자분들 가운데 첫째로 회피형 남자분들이 있답니다. 병역 기피자처럼 그거 뭐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어지더라. 그래서요, 아내가 신음을 하고 고통을 하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요, 귀를 닫아버려요.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서 시름시름 누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하소연을 하고 있어도요,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부간의 싸움이 시작되어졌는데도 담배 한 대 물고 밖에 나가서 룰루랄라 그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남자들 분 때문에 고부간의 문제가 더 심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압박형 남자들이 있어요. 당신 말이야 어머니 비유 하나 못 맞춰드려? 그리고 욱박질러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하나 관리 못해요? 아니 이렇게 사랑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노년을 살아가실 거예요? 양쪽에다가 억압을 주는 남자분들 옆에서 그러네. 당신이지? 맞아. 지금 또 옆구리를 또 찌르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남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줄타기 외교가 영역입니다. 아내에게 와서는 아내의 비유를 온갖 요리조리 살살살살 맞춰주고 어머니한테 가서는 어머니 말이 다 맞아요. 며느리가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트기가 나는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30년 동안 한 집안에서 서로 한 이불을 덮고 한 밥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 가문과 가풍을 익히는데 어찌 1년, 2년이 충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더 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가정에 자부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 자부가 여름에 감자를 삶아왔던 겁니다. 감자를 삶아와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다가 설탕을 잔뜩 뿌렸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감자를 설탕에 쳐 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황한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얘야, 감자에다가 설탕 쳐먹는 집구석이 어딨냐?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며느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아, 그러시느냐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자에 설탕 쳐먹지 뭐 쳐먹어요? 이래가지고 이 집구석은 절대로 감자에 설탕 이렇게 얹어서 먹는 집안이 아닌데, 며느리, 아니 감자에 소금 쳐먹는 집구성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못 참는 거야. 이제 일어나서, 그래 여기 있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집안 싸움이 크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작은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져서, 그래 이제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가정법원에 갔어요. 이제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그러느냐고 자초지종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묻더래요. 판사님은 삶은 감자에다가 뭐 쳐서 드셔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쳐먹어 그러더라고요. 설탕 쳐 먹으면 어떻고, 소금 쳐 먹으면 어떻고, 그냥 먹으면 좀 어때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자금을 챙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거는 잘하는데 아직까지는 들키지를 않아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누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사위가 주는 게 좋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며느리가 주는 게 좋습니다. 비자금 챙겨서 내 식구 챙기는 거, 숨겨두는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문제죠. 제가 부부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셔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죠? 부부싸움 잘합니다. 20여 년 동안 부부싸움한 유경험자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한 번도 내 어머니는 내 편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항상 제 아내 편인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도 딸은 나를 지지해 주는데, 요놈의 막내 아들은 부부싸움만 하면 지 엄마 편이라서 늘 우리 집안에서 아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어머니가 며느리 편 드는 건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그 부부싸움이 진전이 안 되고 수그라들게 되어지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나오미가 보여준 시어머니 상을 보시죠. 나오미는 중요한 그 가정의 문제를, 이 며느리의 자유의 의사를 존중해 주잖아요. 나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는 네 생각해라.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미래를 일궈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파격적인 언어와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을 일컬어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인 룻도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 내 딸아, 내 딸아, 어머니, 어머니. 룻기 3장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딸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나 살아갈 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어. 나는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동의해 줄 수가 있단다. 네가 복된 길을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축복해 줄 수 있어. 너 좋은 대로 하려무나. 그때 롯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롯기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룻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일로 룻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근사한 복을 롯은 받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그 복이 차고도 넘쳐나시기를,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정과 교회 안에 큰 복을 담아주셨건만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를 내고 상대방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의 갈등이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행복이 가득 담겨지는 복된 오늘 주님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옆에 계신 분 부부든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든지 간에 같이 앉아 계셨다면 우리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겠습니다. 내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 서로